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본문상에서 보면은 4장 13절부터 18절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구조 단위 혹은 의미 단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힌트로서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좀 완곡한 어법으로서 자는 자들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절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5장 1절을 보면은 또 다른 주제가 전환이 되거든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5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제가 전환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하나의 독립된 그런 의미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직접 있을 때 전하지 못했던,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홀로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다시 오시고, 그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여올림 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어올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지금 먼저 잠들어서 땅속에 묻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신자들도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지금 이것을 13절에서 18절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먼저 잠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혹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교우들일 수도 있겠으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 만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2025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신자의 어떤 지식의 기준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게 어찌 보면 참으로 좀 초보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경험하고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학습 세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랫동안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신자가 다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거다라는 우리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좀 초보적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왜 이런 게 궁금할까? 아니 이걸 몰랐단 말이야? 아니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이런 걸 궁금했다고? 이런 당연한 것을?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신자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아니 단지 시점으로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예, 있었다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야 그런 한민교회 판단을 할 제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 이 데살로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에서 예수 혹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수였고, 또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 당구부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마저도 금방 쫓겨나 있고, 사방에는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적대자들을 둘러싸여 있었던 홀로 남겨진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교리에 있어서 이제 막 배워가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습득을 해야 될 시점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부재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궁금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서신에서.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고. 기억을 못해? 아직도 이걸 또 알려줘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들 뭐 어떡하냐. 나 없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거 가르쳐줘야 되냐.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진술을 할지언정 다시 말을 반복할지언정 차근차근 정확한 것을 되짚어가면서 복귀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것, 그리고 그들 궁금해했던 것, 그들이 실천적인 상황에서 필요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어떤 목회의 방향,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이, 그리고 가르침이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먼저 잠든 자들은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가는 거예요? 라는 어떤 유아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5장 1절부터는 그보다 더 심화되고 더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주제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때와 시기라는 점점 더 깊은 주제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어져 가고 있는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부들, 우리 대학부 분들에게 항상 제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건 그겁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궁금점이 있더라도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연수가 이건데 아직도 이런 걸 궁금해하는가? 아직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내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사소한 질문 하나, 궁금증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깊은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서로 알아가고 찾아가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주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라는 것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끝까지 탐구해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행위로서의 구원이냐 은혜로서의 구원이라는 깊은 신학적 주제를 끌어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 이 시대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시대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원래의 목적, 그 기적을 받아들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완고함, 그리고 기적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자,
택함 받은 신자는 기적이 없든 있든 끝까지 주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신자, 그리고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구별, 이런 주제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윤리와 덕목이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졌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켜져 왔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지, 양심과 지혜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심오한 문제까지, 깊은 문제까지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는 또한 배웁니다.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궁금점이 있구나. 또 이런 통찰이 있구나. 나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저 역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 던져보면은 나타납니다. 나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관심이 덜했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 성도가 모임으로 젊은이들 보면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내뱉고 나누고 탐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됨.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독려를 하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십시오.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신앙의 동력자들, 교우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면서 우리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실 것이며 바른 지식과 바른 행동과 또 바른 교리로서 서 있는 우리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신약성경 31쪽이 있습니다. 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쪽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18장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은 이제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분쟁이 있거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뭐 손절을 친다 하다시피 해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태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모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답이 없고 답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는 서로 간에 궁금한 점들이 있고 할 때 모이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대화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럴 때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어떤 그런 신자들과 교우들 간의 모임에서도 이것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들, 또 현실의 어떤 답답한 것들, 위로가 필요한 것들, 기도를 나눠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 가지 난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신자와 교회에 모이면 바로 이것이 이제 중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와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나누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자랑하기에 바쁘고 시기하기에 바쁘고 험담하기에 바쁘고 불평, 불만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이런 대화가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올 때 그리고 그 간절한 모습을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런 적은 수의 모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할 만한 질문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